그러면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옛날 중국에 완적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볼일도 없이 매일같이 말을 타고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길이 끊기거나 막히면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되돌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는 길이 막히거나 끊길 때마다 인생의 제한성과 유한성을 깨달았기에 통곡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성경의 말씀처럼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길이 막혔을 때, 그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고 두렵겠습니까? 이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앞길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안내자이신 보호자이신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는 민족, 귀히 쓰는 인물일수록에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고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크게 사용하기 위해 고난의 과정을 그들이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가능의 현장으로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직면했던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 여인들과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가량을 먹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가능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훈련 속에서 기적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게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들을 고난의 현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불가능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홀로 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 가운데 사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늦은 밤에 기도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날은 저물고 제자들이 아직 바다 위에 있을 때 큰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큰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현장으로 누가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놀라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교육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교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요법을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충격적인 분위기 속에서 소중한 교훈이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환경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교육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의 역사, 제자들이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렵고 고통스러운 큰 풍랑이 있는 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삶 속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겨주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고난의 파도를 타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거센 파도를 타고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다. 하나님이 쓰셨던 제자들의 생애를 보면 이와 같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생애,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애는 굴곡이 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하나같이 삶의 굴곡이 심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센 파도를 타기도 합니다. 높은 산에 오르다가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굴곡 있는 생애를 통해 하나님은 제자들을 위대하고 든든한 인물로 만드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때 기적과 능력을 수없이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수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버림받아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이라는 파도를 타고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타고 간 마지막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영광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쓰임받은 다니엘,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은 모세, 또한 굴곡이 심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고난과 역경과 굴곡 있는 생애를 살았지만 결국 축복의 사람이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고난과 역경과 굴곡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정금같이 귀하게 사용하기 위함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통과할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파도 타기를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고난의 파도를 타고 전진할 수 있습니까? 고난 중에도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모든 것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고난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를 유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어떤 때였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였습니다. 밤이 깊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그때는 밤 사경이었습니다. 밤 사경은 몇 시입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바로 가장 어두운 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찾아오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깊은 밤에도 찾아오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깊은 밤은 아주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밝은 아침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밤은 절망의 밤이 아닌 축복의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 밤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밤이 됨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깊은 밤에도 찾아오신다. 내 인생의 깊은 밤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 그러한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기쁨의 아침을 맞게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쓰임받은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는 종종 실수를 저지릅니다.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선천적으로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경솔하고 무모하고 실수가 많았고 지나친 열정 때문에 반응도 빨라 격분도 잘했고 장담도 잘했고 변덕도 잘 부린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조용히 해야 할 때 엉뚱한 말을 잘했고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할 때 행동을 취하는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참 의문이 생길 만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의문이 생길 만한 인물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지만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먼저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단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육지에서 좀 떼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베드로를 향해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즉시 순종해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하고 그물을 깊은 데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은 바닷속도 들여다보시는 보통 사람이 아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되자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을 바꾸어 주여라고 부르면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한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신과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와 같이 한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고백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와 같이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여기저기서 들은 대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 최초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단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해야 하고 다음 단계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보면 은혜를 체험한 고백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계속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생명떡 설교를 하십니다. 이 생명떡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고플 때 떡을 배불리 얻어먹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6장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와 같이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을 들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얻으려 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큰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그 어려운 문제 해결받으면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너희도 가려느냐? 이와 같은 질문 앞에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구원의 양식으로 삼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와 같은 고백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향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3번 모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이라도 누구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이라도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께도 효도할 수 있고 아내나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자식도 바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부모나 가족보다 내 자신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베드로처럼 진보와 발전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고백의 단계부터 시작해서 바른 신앙 고백의 단계를 거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 마침내는 이 세상 누구보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따르려고 직업도 가정도 고향도 버리고 나선 베드로에게 참된 제자의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헌신과 희생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곧 참된 제자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무엇이 진정한 제자의 길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참된 제자의 길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참된 제자의 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2년이 넘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참된 제자의 길은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 가지고 참된 제자의 길이 아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무슨 뜻입니까? 부인한다라는 말은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다. 옛사람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나십니다. 내 꿈이 좌절돼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십니다. 옛 사람이 죽지 않고는 결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결코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긍정한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자연히
자신은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기쁘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다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건 다 포기했지만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적도 체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거듭나게 되고 변하게 되고 깨어지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육체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놀라운 지배를 받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성령의 역사로 깨어지고 변하고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제자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크게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또 참된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이 고통스러웠지만 순종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 지키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자신을 높이라.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내가 높여주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 뒤에는 기쁨이 있고 순종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시는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바로 내 편안함보다 예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의 대가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패배의 표지가 아니라 참된 제자임을 표현한 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유혹도 거절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우선하다가 불편을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 때문에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을 따르는 길이 제자의 길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모두 자신의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된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해하고 대답하는 충성스러운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 모두 다 살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소망 우리 모두 바라보면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크게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는 과정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참 구주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는 은혜를 체험한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제자의 길을 가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은 이와 같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직하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우선하다가 불편을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십자가 잘 감당하고 잘 지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말씀 따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